바울의 선교팀 일행이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꼭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처음 보는데, 또 이런 소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도 처음 듣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처음 듣는데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펀지에 잉크가 빨아들이듯이 쏙쏙쏙 빨아들여.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돕는 자들이 됩니다. 이 돕는다는 말을 동역한다 그러는 거예요. 돕는다. 바울이 사역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동역자라고 그래요. 동역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명단들이. 그런가 하면은 난데없는 처음 듣는 소리를 와서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꼭 원수처럼 여기고 눈을 부라리고 당장이라도 그냥 때려 죽일 모양으로 대적하고 달라드는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한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자나 후자가 다 똑같이 있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데 이제 이제 사장 보는 거 보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사장에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운 것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처음 듣는 말이고, 처음 듣는 하나님이고, 처음 듣는 예수고, 뭐 그 예수가 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느니 살았다느니 하는 그 말이 생전 처음 듣는 일인데, 그 말이 솔깃하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여기 3절에 4장 3절에 말하면 구원을 받기로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한 사람은 그러잖아. 이 복음이 가리워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닌데 믿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님 얘기하시더만은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그제 오셨던가? 오셨는데 첫 번째 오셔가지고는 시큰둥하더만 지난 주일날 오셨다가는 아이고 교회를 너무 잘 데리고 가서 내가 밥 사줄게 그러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예. 난생 태초에 첫 번째 교회 나온 사람이야. 태초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야. 이게 그걸 우리가 무슨 뭘로 설득해서 뭐 1대1로 앉았다고 하면 설득이라도 한다고 하지. 그런데 1대1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듣는 복음인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고, 이제 금방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 시간,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는 바울을 돕는 일에 아주 그냥 생을 거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예요.
교회 몇십 년 돼도 동역자가 안 되는 사람도 숱한데, 교회 몇십 년 다녀도 동역자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금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동역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은 이 바울을 그냥 자기 거 무슨 당장 무슨 뭐 사기를 쳤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자기들한테 무슨 뭐 해를 끼쳤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회방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예.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 배후의 세력을 보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세력을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싸우는 것은 주먹 싸움도 아니고 뭐 태권도도 아니고 유도도 아니고 합기도도 아니고 이것은 기도 싸움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내어쫓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 그래요? 이기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기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이기게. 바울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이기도록 해줬다. 싸우니까 이기도록 하지.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기게 해줍니까? 싸우니까 이기도록 도와준 거예요. 싸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야 뭐 당연히 뭐 모르니까 사탄에게 잡혀 사니까 그렇다 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들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울지도 모르고 그냥 강아지가 묶여가지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듯 그 사탄은 귀신들한테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 전도로 갔는데 쭉 빌립보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어서 그 성을 쭉 이렇게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영적으로 그 스캔을 하는 거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 상태를 스캔하기 위해서 한번 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완전 귀신들한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왜? 곳곳마다 길거리마다 점쟁이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 점쟁이가 수두룩하단 말은 점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점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은밀하게 뱀같이 지금 살짝 들어간 겁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모르게 들어갔는데 한 점쟁이 중에 진짜 점쟁이, 그 배운 학습 점쟁이가 아니고 학습 무당이 아니고 진짜 점쟁이인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가 구원의 길은 게 귀신도 구원이 뭔 줄 알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적 세계에서 최고봉인지도 귀신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 전도로 갔다가 정체가 드러나서
전도도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어서 바울이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니 귀신이 나갔다. 나갔단 말은 누가 나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말은 바울이 했는데, 나가라고 선포는 바울이 했는데, 명령은 바울이 했는데, 나가도록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한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하고 귀신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12 위에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또 세웠어요. 그걸 이제 12명을 사도라고 그러고 70명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이 총 72명을 제자로 세운 거예요. 직접 제자로 택한 사람이. 그런데 그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전도를 보냈어요. 35팀을. 각 마을로. 예수님이. 2명씩 해서 35개 마을로 전도를 보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해가 질 무렵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기뻐가지고 왔어요. 막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왔어요. 하루 종일 전도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터덕 오는 게 아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왔어. 그러니까 웬일로 저것들이 저렇게 기뻐하나 그랬더니 너나 나나 다 그러네. 어느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는 곳마다 가는 마을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가득 있다 그 말이에요. 에? 이 영적 눈을 떠서 가서 딱 세상을 보니까 전부 귀신 들려 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귀신 들려 있는 것이 옛날에는 귀신 들려 있는지도 분별도 안 되지만은 그것과 싸울 수도 없지요. 왜? 그것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 눈이 딱 뜨이고 보니까는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막 항복했다고 하잖아요. 항복. 두 손 들고 다 떠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 그 말이잖아요. 이기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귀신에 가들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에게 다 바글바글하게 귀신들에게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눈을 뜬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거기서 건져냅니까? 분별이 돼야 건져내든지 말든지 하지. 예? 그잖아요? 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니까 그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귀신들이 그렇게 떠나는 것이 그렇게 기쁘냐?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귀신 나간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사실은 기뻐할 일 중에 큰 기뻐할 일이죠. 사실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자기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지. 신기하고 묘하고 놀랄 일이지. 안 그럽니까? 자랑하고 싶기도 하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5장
5절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근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 귀신 들린 것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의사나 뭐 해결 길이 없어요. 이 지상의 방법으로는 해결 길이 없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 있다고 말이야. 예. 예루살렘 거민의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 여기서 밖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 밖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와서 기도를 직접 해달라고 할 낯짝이 없어, 낯짝이. 그러니까 길거리 베드로가 이 길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길 좌우로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침대도, 부잣집은 침대에다가 눕혀놓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돗자리 갖다 깔아놓고 뉘어놓을 겁니다. 왜? 지나가던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 예?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아니,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 것으로 믿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천칭만칭 구만칭이야. 각자 다른 거야, 다. 말만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말대로 되고, 말만 써도 이 자리에서 돼도 그냥 말만 한마디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머나먼 길을 예수님을 그냥 끌다시피 해서 모시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다. 그런데 이들은 그림자만 닿아도 나올 줄로 믿어버리잖아. 낮에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닿아도 내 아들이 낳고 내 딸이 낳고 내 남편이 낳고 내 아내가 낳고 내 아버지가 낳고 내 어머니가 낳고 내 동생이 낳고 내 형이 낳을 것이라고 믿고 양쪽 길에 쫙 환자들로 세워놨다. 그냥 눕혀놨어. 그런데 다 나았다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예수님도 그러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초월하지 않아, 주님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만큼만 하나님은 일해요. 예. 믿음만큼만.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기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여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기게 해준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간단하면 그렇고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생명도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생명도 갖고 들어오니까, 함께 들어오니까 죽은 우리 생명이 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같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보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도 바뀐 거 없어. 그냥 조금 즐거운 것으로 변한 것이 없는데 영적 세계로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놀랍게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게 하신다. 내게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외모는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어도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놓은 예수 석상 갖다 놓고 거기다 입 맞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는 자, 가장 단순한 말로 말하면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능력과 권세가 함께 있다고 믿는 자,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내 안에 능력과 권세가 이미 와 있어.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명하면 이것들이 벌벌 떨고 항복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벌벌 떨만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 있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포하고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 악하고 더러운 영들,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